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라 부탁하심. 주님이 이 화목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5대 제사는 뭐죠? 첫째는 번제, 둘째는 소제, 셋째는 화목제, 넷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있어요. 그걸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에 특징은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소제만큼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제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그 단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피를 드릴 때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5대 제사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드리는 제물이 꼭 수컷이어야만 됐어요. 근데 화목제에 있어서는 암수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수를 드리라고. 또 특별히 다른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은 제사장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나눠 먹어야 돼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눠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빨리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남녀를 구원할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해 지기 전까지 화를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다 어떻게 하느냐, 버려버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14년도도 이제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도 풀 거 있으면 다 풀고 지나가는 저라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자꾸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것을 첨가시켜서 더욱더 화나게 만들고 분을 품게 만들고 오해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참 마귀 역사로 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과 거기 모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드리는 제물은 뭐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레위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흠없는 암수컷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릴 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드려야 돼요.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제물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뿌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 드리는데 뭘 드려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내장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장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내장 아주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맛있죠. 내장은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마음을 뜻하고 있어요. 마음, 뜻, 정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해야지만이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미안해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내장을 드리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 아브라함과 롯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접함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주인인 자기가 직접 가서 모든 걸 진두지휘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와이프였던 사라까지 동반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천사를 대접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롯은 출세도 하고 돈도 많았지만은 천사를 대접함에 있어서 아주 인색했어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로비하느냐고 막 푹푹 쓰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접함에 있어서는 아주 무교봉으로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롯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기름을 드리라고 그래요. 기름. 이 기름은 힘을 상징합니다. 기름.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기름기는 안 먹지만 과거에는 이 기름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별히 이 설렁탕. 이 설렁탕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아주 힘을 돋아줬다고 그래요. 그걸 끓여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름에 한 그릇 먹으면 힘이 펄건 납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은 또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기름만 먹으면 이 동맥경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풀어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깍두기 김치. 그래서 설렁탕 먹을 때 깍두기하고 김치는 꼭 따라오죠. 그래서 깍두기하고 김치하고 같이 섞어서 거기 보세요. 묽어져요. 묽어집니다. 물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뭘 만드느냐면 기름을 갖다 풀어줘요. 우리 선조들은 그 과학을 연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요. 이 기름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삶 속에서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 또 콩팥을 드려라 했어요. 이 콩팥은 의학적인 뜻으로 볼 때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 혈압을 조절한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 콩팥은 그 신령한 뜻이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화목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공산주의와 화목하면 안 되죠. 종북 세력들과 화목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 진리를 분별해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화목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분별력이 없어 아무나 좋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함에 있어서 콩팥을 드리라, 이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간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 이 간은 의학적인 의미가 중요한 영양소를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기도 하고 특별히 독을 제거해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주를 많이 드시는 분들 간이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이 간이 좋은 사람들은 약주를 많이 드셔도 해독이 잘 돼요. 그러니까 간이 약한 사람들은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간이 고장나서 간경화, 간암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간의 기능은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 볼 때 한 3,000가지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신령한 뜻은 무엇이 있느냐? 이 간은 담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간 큰 남자 그러잖아요. 담대함. 지난 주간에 배웠던 요나단과 병기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불목해서 늘 블레셋에게 속국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담대하고 당당히 당신이 앞서 행하소서 나는 뒤따르리다 따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색에 짙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구원시키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화목제에 드려지는 예물, 또 화목제의 그 뜻이 바로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고린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그 교회는 비진리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기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 주님이 너에게 뭘 부탁했느냐? 화목하는 직책을 주고 화목을 부탁했다.
그러므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거듭난 성도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화목할 대상을 누굴까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불목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과 불목해서 죄값은 사망이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하나님과 화목시켜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화목시켜주는 그 방법은 뭐였느냐?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9절 찾아봅니다. 에베소 2장 13절 19절 에베소 2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생활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이 이루어질 때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평화가 이루어질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건 뭡니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바람, 하나님의 요구, 그 두 것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줄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는 뭐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지옥에서 구원한 그 놀라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져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돼요.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 구속의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거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자,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뭘로 화목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네? 제물은 뭡니까? 그치, 암수로 드리라 그랬어요. 암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를 자르고 목을 따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고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을 것이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화목하려면 첫째 어떻게 되느냐?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옷을 벗어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는 주여 절대로 나를 못 시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목욕도 시켜주세요. 우리 주님 하는 말씀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욕에 대한 신령한 뜻은 중생을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중생했어요. 발 씻는 건 뭘 말하느냐? 죄 씻는 생활이에요. 그래야 날마다 너와 가까워진다고,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화목해진다. 죄 씻는 생활을 통해서.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가 죄악으로 가로막혀 듣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듣지 못함이라. 죄악으로 가로막혀서 듣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말이래요. 죄를 우리가 잘한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말합니다. 너희 새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오기만 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준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희게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014년도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들 많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회개할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돼요. 다른 건 다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제물에서는 다 어떻게 하느냐? 평민들이 와서 제물을 바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사만큼은 제사장도 드리라고 해요. 왜 제사장도 드리라고 그러냐? 제사장도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단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 두 번째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울왕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네가 왕이 된다. 겸손히 행굿사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울왕과 늘 같이 함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권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사울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사울왕은 화목하지 못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이 칼이 자기 왕권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 칼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은 그 칼에 자기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수한 제물을 드려보세요. 드려놓고 뒤에 가면은 딴짓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어떤 가정에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 생활도 아예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다 할 때까지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이 집사님이 기도 마치고 돌아가다 보면은 공사장이 있어요. 그 공사장에 가가지고 벽돌 한 장 치마에다 숨겨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어요. 그거 왜 갖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뒷간 고칠 때 쓰려고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자 그 엄마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랬느냐? 엄마, 나 엄마처럼 도둑질 할까봐 안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 새벽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가면서 벽돌은 왜 주워 가지고 와 그래요? 사가지고 가야 옳은 거지 남의 걸 몰래.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걸 잘 이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모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입어서 회개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할 때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웃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 직책은 뭐냐면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희생해야지만이 화목이 될 줄 믿습니다. 희생해야 돼요. 희생할 때에 그것이 뭐가 되느냐? 화목이 됩니다. 내가 참고 인내할 때,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참으로 뭐가 되는 화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갖다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유대 나라에 메이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메이어라는 설교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냥 뭐 금요일날 저녁에 여성도들이 와서 의뢰를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나라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안식일날 먹을 것을 다 준비해놔요. 우리 교회처럼 다 이렇게 미리 토요일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설교에 의뢰를 받아서 이 어떤 그 부인이 아주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 남편이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때 메이어 랍비의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의뢰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콱 걸어 잠그면서 이 남편이 그 메이어에게 얼굴에다 침을 뱉고 와라. 그러면 내가 문 열어준다. 그런 거예요. 예. 이 부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랍비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가 후회를 했어요. 내가 설교를 짧게 할 걸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집에 늦게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메이어가 기도하는 도중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지혜가 떠올라서 이 부인을 갖다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면, 글쎄 내 눈이 아픈데 근데 사람의 침을 발라주면 난다고 그러는데 당신의 좀 침을 발라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납비 선생님이 그러니까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 그 더러운 침을 왜 그 선생님 얼굴에 바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그 가정이 다시 화목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 화목에.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떻게 됐죠? 그 부인이 그 메이어라는 납비에게 침을 뱉은 겁니까? 안 뱉은 겁니까? 뱉은 거죠. 그래서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온 몸이 다 벗겨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모든 걸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째난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너 사람들과 불목한 거 있느냐? 그러면 제단에다 제물을 그대로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안 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받을 줄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2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서 뭐냐? 하나님과 불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기서도 나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우리가 화목할 걸, 하나님과의 화목, 또 우리 사람들과의 화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무슨 가정이냐면요, 아주 싸우지 않고 화목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다른 가정이 있었는데 그 동네 가정에 있는 그 두 부부는 늘 싸움을 하고 살았다고 해요. 서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부부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데 우리 친구 집은 왜 싸우지 않느냐? 가서 한번 물어보자, 비결을. 그래서 비결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친구가 큰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름이었는데 뒤뜰에 가가지고 감을 따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이요, 군소리 없이 가서 다 감을 따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더위 드셨습니까? 지금 익지도 않은 감을 왜 따요? 절대 안 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사다리를 갖다가 지붕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소를 갖다 올리라 그랬대. 그러니까 소를 갖다 올리더래 진짜. 네? 또 안 올라가니까 부인도 가가지고 같이 또 올리더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집은 바보만 삽니다. 바보만 사니까요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되면 화목할 줄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싸워. 우리나라의 제일 많은 싸움, 1년 내내 싸우는 곳이 있죠. 어디에요? 국회. 요즘 교회도 1년 내내 싸우는 데가 있어요. 1년 내내가 아니라 몇 년을 싸우는 데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요? 다 천재라, 다 똑똑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만 일어나는 거. 거기는 뭐냐? 불목이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화평인 줄 믿습니다. 화평이에요. 화평이에요.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해야 돼요. 희생할 때 우리는 화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낮아질 때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야 돼요. 또 참을 때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당나라 공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나라의 이세민이 이제 글쎄, 어떤 그 공예라는 집은 9대가 함께 이렇게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9대가. 그래서 이 당나라 황제 이 고종이 그 비결이 뭔가 알아보려고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9대가 사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는 1대도 못 살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최소한 3대가 같이 산대요. 왜 그러냐? 신앙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9대가 함께 사는 게 이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9대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고정 앞에다가 한문을 쓰는데 참을 인자를 갖다 쓰더래요. 참을 인자. 우리는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세 번째도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고종 황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는 거다. 여러분, 화목하려면 참을 때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을 때. 글쎄, 어떤 집에는 이 고부간에 늘 갈등이 생겨요. 그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막 그냥 아주 아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 가운데서 죽을 지경인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죽을 지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번은 지혜를 썼어요. 어떻게 했느냐? 부인을 불러다가 얘기했대요. 여보,
이제 우리 집에 평화가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죽던 당신이 죽던 두 사람이 하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어머니는 살 만큼 살고 당신은 아직도 인생이 구말리 같은데 당신이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죽여버립시다. 어머니를 죽여버리죠, 글쎄.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주는 걸 드리면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자연사로 죽기 때문에 약 먹고 돌아가신 거로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죽입시다. 그러면서 밤을 한자로 사다 줬대. 밤 아시죠? 절에 밤의 효능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밤에. 이걸 드리면은 어머니가 어느 날 자다가 돌아가신대.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이거 그냥 드리면은 환해서 드리면 독약이나 타는 것처럼 안 드실 것 같으니까 어머니 드세요. 그러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그냥 때에 따라 밥을 쪄다가 잘 까갖고 어머니 드세요.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회개하게 됐어요. 왜 회개됐느냐?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내가 너무 못 살게 구렸구나. 그래야 그냥 통장을 열어서 돈도 주고 폐물도 주고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부인이 어느 날 남편에게 그러더래요. 뭐라 그랬느냐? 여보, 이 밤을 이제 갖다 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버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갖다가 돌아가시게 하면 어떡하냐고. 더 오래 살게 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마, 여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밤을 먹고 그렇게 못되게 하던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누구 하나가 희생하고 참으면서 시어머니를 갖다가 좋은 말로 대접하니까 시어머니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에게 화목하기 원하기 전에 내가 화목해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목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네, 주님이 찾아와셨어요.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왔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내가 저희를 찾아가서 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해야 돼요. 사랑과 화목하라는 직책을 줬어요.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시켜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이웃과 화목하라. 조금이라도 홀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다 사화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내가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바보가 돼야 돼요. 다잡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럴 때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 악을 버려야 선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또 사람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화목이 이루어져요. 예? 어떤 회사에 능률이 안 올라와요. 월급도 주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알아보니까 글쎄 늘 그 회사에서 그냥 책망만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한다. 그 일에 능률이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회사 사원들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보너스도 주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그 회사가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사와 노가 서로 하나가 돼서 그 회사가 불릴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칭찬은요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짐승들하고도 화목이 돼요. 저 인도 같은 데는 이 코끼리를요 이 발톱이 자라기 때문에 발톱을 깎아줘야 된대요. 다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막 억지로 눕혀가지고 깎은대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조련사하고 또 교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교감이 잘 되더라고요. 발톱 깎으려면 코끼리가 올려놔요. 그래서
그 조련사에게 물어보니까 이 코끼리를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뭐 조그만 해서 칭찬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조련사를 믿게 되고, 그리고 발을 깎는다래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칭찬이 그렇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 사람에게 책망보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배웠죠.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작은 소지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사람의 그 능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능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오른팔 장애에 있던 이 투수 짐 에버트가 있었어요. 짐 에버트. 그 사람은 88 올림픽 때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따라 주역을 한 사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짐 에버트는 왼손이 없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칭찬을 해줬대요.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것을 믿고 아버지 따라서 야구장에 다니면서 야구의 꿈을 키워가지고요. 이 한 손으로 던지는데 오른손이 없으니까 기가 막히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는 어떻게 하느냐? 잽싸게 오른손을 받아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저 리그에도 갔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일본이 야구에는 강국이었어요.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딸 수 있었던 거. 또 뿐만 아니라 88 올림픽에 완봉승을 얻었다는 거예요. 큰 성과를 신화적인 걸 이룬 건 뭐냐? 그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칭찬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역시 자동차를 만드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다 비웃었어요. 근데 누가 칭찬을 해줬느냐? 에디슨이 해줬대요. 당신의 작품은 걸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왕이 되었고, 훗날 그 자서전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에디슨의 칭찬으로 인해서 일을 해냈다. 메가다도 역시 애들만 좁혀는 말썽꾸러기였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너는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장군이 될 거야. 그랬더니 메가드가 진짜 장군이 됐어요. 할렐루야. 장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살립니다. 살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능률을 몇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안 돼, 뭐 안 돼, 그래봐요. 늘 침체돼 있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겁이 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불목이 되고 이웃과 자꾸 불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과 화목시키라. 여기 우리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세상을 화목시켜라. 이제 너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또한 하나님과 불목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라.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소금이 돼야 됩니다.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밀이 돼야 돼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아무리 말이 안 보여요. 갈 때 벽돌 주워갖고 가니까 아들이 볼 때 도적이, 교회에 가서 내가 도적질 배우러 왜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됩니다. 행하는 믿음을 보셔야 돼요. 그 이웃들에게. 그러면 그 행함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화목하라 부탁하셨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화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불목한 사람들이 화목했습니다. 어두운 것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고 어두운 것이 빛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목, 우리가 하면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번제, 이 화목제 제물과 같이 우리가 내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장. 마음과 뜻으로 또 분별해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간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화목해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줬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화목시킬 수 있는 화목의 부탁을 이루어드리는 화목의 전도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사오니 사랑의 주님이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불목했던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화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주님과 화목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며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회개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2014년을 보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저는 화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화목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 벙어리교회처럼 전도하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화목시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화목의 전도사들이 다 되어서 화목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